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지요.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봅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우리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한 2km 정도, 아주 멀지 않은 거리죠. 그 정도 떨어진 한 동네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날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평소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 난제 중에 하나라 하는데요. 주님의 이 독특한 행동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하면서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방법 자체가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푸는 핵심 키가 될 만한 질문 3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푸는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왜 주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주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만난 그 장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근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맹인을 바로 고치실 수 없습니까? 주님이 장소나 무슨 장비 이런 거 따지시면서 고치고 못 고치고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라도 어떤 일이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마을 안이나 마을 밖이나 사람이 많은 곳이나 없는 곳이나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기적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을까요? 고치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면, 마을 안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면, 마을 안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고치실 수 있는데, 고치셔도 되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면 이 맹인을 마을 밖에서 고치셔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을 안에는 이 맹인과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이미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맹인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주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죠.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을 안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여러분, 당시에 마을 밖에는 누가 있지요? 마을 밖에요. 마을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레위기 13장과 민수기 5장에 보면 공동체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시체를 다루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또 피와 관련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부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이후에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그 장소가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입구,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였던 것이죠. 율법이 그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힘들고 괴로운데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낫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마을 밖에 버려진 채로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맹인도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 주님이 마을 밖에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면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병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 걸려, 귀신에 들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생을 버려진 채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은 맹인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마을 밖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리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이 부정한 병에서 놓여
정결하게 되는 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에서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 더 이상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을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여러분, 주님은 마을 밖에서 살던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회복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외로움을 친밀감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그리고 관계를 해결하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친밀하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푸는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주님이 왜 두 번 안수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이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시죠. 뭐가 보이느냐? 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맹인이었다가 주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눈이 좀 회복되었죠. 근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 명확히 보이지는 않고 길다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안수하실 때 완전히 보이지 않고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실 때에 완전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기 어렵습니까? 나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는데 안과는 주님의 전공 과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단번에 못 고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좀 피곤하셔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셔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한 번 해보고 안 돼서 두 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긴장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굳이 눈에 침 뱉지 않으셔도 낫게 하실 수 있죠. 손 대지 않으셔도 안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이 맹인에게 두 번이나 안수하셨고 서서히 좋아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의도하신 일이시죠.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은 주님께서 처음 안수하실 때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두 번째 안수하실 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점점 나아지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단번에 보이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거쳐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 밖에는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전염병,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겼다고 여기지는 이 나병,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주님이 아니고는 고쳐주실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을 밖에서 살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나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귀신에 들렸습니다. 부정한 일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자신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밖에 쫓겨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회복되려고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많은 수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 마을 밖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을 밖에 남아 있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뭔가 시도를 해볼 의지 자체가 이제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동안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미 주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어떤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 다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이 맹인을 단번에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기사는 즉시 해결되고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처럼 그렇게 즉시 해결되고 즉시 응답받는 일 여러분 많으십니까?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바로 응답받는 경험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말 그 자리에서 해결되거나 바로 해결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여러분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지 1년 뒤에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 응답하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50% 정도 응답하시고 내일 그리고 다음에 또 나머지 50% 정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서서히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향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너희들이 해왔겠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마라. 오늘 이 맹인이 나를 만나서 단번에 회복되지 않았지만 끝내 회복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질병과 이 부정이 단번에 회복되지 않아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원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응답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좀 안 들어주실 건가 보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요. 저희 친누나가 최근에 우리 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70년을 예수 모르고 사시던 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제목을 30년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30년 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조금의 변화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전혀 변함이 없는 이 기도에 여러분 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바람과 소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주님이 단번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완전히 떠나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니까요. 주님은 마을 밖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채로 살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언젠가 응답해 줄 테니 너희들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지친다고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푸는 세 번째 핵심 질문은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맹인의 집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마을 안이 이 사람의 집이라면 이 말은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고, 마을 밖이 이 사람의 집이라면 비록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 마을 밖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집이 마을 안이었든지 마을 밖이든지 주님은 고침받은, 주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마을 안에는 내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곳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지요?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벳세다라고 그 지명을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벳세다를 어떻게 소개하지요? 주님이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지명을 주님이 정확히 거론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왜 믿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주님의 그 주님과 복음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벳세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과,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맹인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다시 불신앙의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뜨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맹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어울려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개개인이 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단체로 구원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각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것을 보고 우리를 각자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각자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공동체로서의 전체가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죠. 서로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력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향력이 너무도 강해서 개개인만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서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서로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의지가 되어주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자들만 가득 찬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한 반감만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가족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 내 눈을 뜨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감격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도 크니 그렇지 않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서서히 그들을 닮아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을에 들어가면 이 사람도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된 것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에 겪은 일 중에 가장 기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은 떴는데 주님을 거부하면 그 다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고 상황이 나아졌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왜 나의 이 상황을 고쳐주셨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된 습성과 불신앙의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들과 가까이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들어가지 말아야 할 마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만한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생활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옛 습관과 불신앙의 환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된 습성과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죄된 습성과 불신앙의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나왔으면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 짓게 만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오히려 그 모든 마을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관계들을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바른 신앙생활, 그 환경들을 다 거부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내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마을들을 벗어나십시오. 나오셨다면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바른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믿음을 흔들고 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삶 살아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맹인만 고치시지 않으시고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마을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해결하시고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을 단번에 고치시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죄와 불신앙의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불신앙의 상황과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을로 들어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 우리의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응답을 매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죄된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 봅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친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쳐서 아무런 변함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환경과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 짓는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